오늘은 창세기 8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보내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알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깊이 각인되도록 허공을 치는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어린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점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얼마든지 동일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설화나 전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결코 다르다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이 관념화되고 화석화될 때 그 영혼 가운데 모든 생명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죄악의 관영함과 강포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고, 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셨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은 집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성도는 한치의 의심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통찰하는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부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정서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반드시 금해야 하고, 성경이 지키라고 한 것은 지금도 모든 노력을 다해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와 그 믿음을 계승하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홍수를 통한 인류의 심판은 실행되었고 방주에 탄 자들과 생물들만이 살아남고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8장에는 이후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 그래서 그 물이 감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50일 동안 방주에 탄 자들과 생물들은 기약 없는 항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채로 그 방주를 운항하고 계시는 선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정박하게 하실 때까지 그들의 긴 기다림은 계속되어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방주가 멈추어 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아버지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고 생명체들이지만 그들에게 그 제한된 공간에서의 150일 동안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도, 그리고 안락함 가운데 있는 시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의 방주이지, 방주 안에서의 삶은 방주에 타고 있는 모두에게 고통이며 고난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어서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우리에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온몸으로 그것을 이 세상에서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방주의 오른 자로 살아가는 일, 궁극의 영광과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리이기에 소망과 감격이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방주에서 살아가는 일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 안에서 신자의 인생을 살아내는 일은 우리에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모든 고난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모든 들짐승과 육축들, 하늘을 나는 새들을 권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념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기억하다라는 의미인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그런 중에서도 방주 안의 생명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하 감옥에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요셉을 지켜보신 분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소년 다윗을 지켜보아 오셨고, 그리고 업으로 잔뼈가 굵은 다혈질의 베드로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예수의 옷가를 만진 여인과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으면서 고생하고 있던 그 병자를, 그리고 삭개오를 지켜보아 오시고 기억하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인생들을,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그 슬픔과 억울함의 눈물을 기억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 인내의 시간들을 모르실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 들어간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안에 탄 생명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억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외로워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길이 없다고,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을 지그시 응시하고 계시는 분이 항상 당신 뒤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는 존재들입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때도,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는 지점에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속에서 그 모든 날들이 교차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고독한 순간에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위로를 얻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타고 오늘도 이 세상이라는 망망대해에서 괴롭게 노를 저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례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대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고 위로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 땅에 위에 물을 말리우는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물이 땅에 가득 차게 하신 이가 이제 그 물을 다 말리우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곤고한 날들과
형통한 날들의 교차. 그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5절을 보면 그리고 기품의 근원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혔다. 그리고 그 비가 하늘로부터 그치게 되었다. 그리고 물이 그 땅으로부터 물러가고 계속적으로 물러갔다. 그래서 물이 150일 후에 감소하였다. 그리고 방주가 그달에 7월 17일에 아라산 위에 머물렀다. 그리고 물이 10월까지 계속하여 줄어들었다. 10월에 그달의 첫째 날에 산의 꼭대기들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직역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그쳤고 정확하게 150일 이후에 물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창과 땅의 깊은 샘을 터뜨려서 40주야를 비가 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창들을 다시 닫아버리시고 비를 그치게 하시고 이제 바람을 불어오셔서 물들을 점점 말려가면서 물을 감소시키는 분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날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반도의 뜨거운 열기로 무더위를 몰아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열기를 비와 시원한 바람으로 모두 식혀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고통을 가득 채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서서히 감해 나아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충만하십니까?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불신입니다. 그 모든 고통을, 괴로움의 날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서서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에서 당신을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슬픔과 괴로움도 망각의 샘 깊이 가라앉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영혼 가득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오늘 내가 믿고 있는지는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그 대답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150일을 기다렸고 마침내 배가 7월 17일에 아라랏 산 위에 멈추었다고 성경은 이 일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물이 감소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직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마른 땅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계속되었고 그달 10월 1일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의 봉우리들이 마치 섬처럼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종 속에서 보호를 받은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의 유일한 창으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그 감격스러운 광경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방주에 탄 자들은 마침내 그 마지막 날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감격을 누릴 자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자들, 그들이 바로 방주 안에 탔던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학수고대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와 같이 어떤 경우에는 신속하게 즉각 응답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래 기다리고 또 기다림 속에서 서서히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단번에 그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응답들은 매우 더디고 서서히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참고 견디는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물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림 속에서 서서히 그 물들이 감소되게 하시는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은 곧 믿음입니다. 6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40일이 지났다. 그때 노아가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까마귀를 보냈다. 그래서 까마귀가 그 땅 위로부터 물이 마르게 될 때까지 앞뒤로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가 그 땅의 표면으로부터 얼마나 물이 줄었는지 보기 위해 비둘기를 보냈다. 그러나 그 비둘기가 그 바닥을 댈 만한 장소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비둘기는 방주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모든 땅의 표면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그의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가 그를 잡았다. 그리고 그는 방주 안으로 그를 데려왔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7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그 방주로부터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다. 그리고 그 비둘기가 저녁 때에 그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보라, 그 입에 신선한 올리브 나무 잎이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땅으로부터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7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가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때 그것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드러나자 40일을 더 기다려서 노아는 창을 열고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배는 이미 아라랏산에 멈춰 섰고 이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노아는 지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같은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까마귀를 내놓자 까마귀는 계속 물 위를 날아다니면서 방주를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물 위에 떠다니는 부패한 시체들을 뜯어먹다가 다시 방주로 날아오는 이런 일들을 반복한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아무것도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자 이번에는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아직 비둘기가 안착할 마른 땅이 없어서 방주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또다시 7일을 기다린 이후에 방주에서 다시금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면서 반갑게도 새로 난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새 잎사귀란 이제 막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새 잎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물이 감하였고 그 마른 땅에서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는 올리브 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증거였습니다. 물이 많이 감소되었고 이제는 생명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사철이 잎이 푸르고 물에 견디는 힘이 강한 식물로 일정한 고도 아래 저지대에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비둘기가 새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낮은 땅에까지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리면서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놓아주었는데 비둘기는 이제 다시는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이제 물이 완전히 다 소멸됐고 이제는 사람과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땅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노아의 신중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방주의 선장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었을 때 노아는 여전히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딜 준비를 부지런히 그러나 신중하게 충분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 일들을 지혜롭게 진행해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성급한 성격 같았으면 배에서 벌써 뛰어내렸던지 아니면 더 작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육지를 탐사하러 다닐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는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면서 나름대로의 준비만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직 그 방주에서 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40일을, 다시 7일을, 거기에 또다시 7일을 그렇게 방주가 멈추어 섰어도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잠잠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순리대로 지켜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앞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노아의 신중함과 오랜 인내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 14절을 이어보십시오. 그리고 601년 첫째 달 1일에 그 달의 1일에 그 땅 위로부터 물이 말랐다. 그때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 땅의 표면이 말랐다. 그리고 둘째 달에 그 달의 27일에 그 땅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제 방주의 덮개를 열고 육안으로 직접 물이 모두 지면에서 소멸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 안에서 그렇게 지낸 노아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환경을 보면서 마른 땅이 눈앞에 보여지는 광경 앞에서 그는 왜 방주에서 속히 내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육안으로 환경을 확인한 것에 그쳤을 뿐 임의로 하선을 결정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내 판단을 가지고 결행하지 않는 것, 물이 다 빠져나가고 마른 땅이 분명하게 드러났어도 내가 결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들어가라 하시고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시 여시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신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전에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합리화해서 그것을 결행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정한 때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노아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제는 방주 밖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신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 19절.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부터 나가라. 육체로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 새와 짐승과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너는 함께 이끌어내라. 그것들이 땅에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노아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부들과 함께 나왔다. 모든 살아있는 것, 기는 것, 그리고 모든 새, 그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들의 종류대로 방주로부터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로부터 이제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노아는 모든 가족들과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과 함께 마침내 방주로부터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때도 노아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방주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도 노아는 여전히 두려움 없이 미적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방주에서 나갔습니다. 물이 마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명령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고 인내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체 없이 순종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도 역시 순종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것도 나가는 것도 내 생각이 아닌,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노아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다림과 순종, 인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진리를 선명하게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때까지 지루한 기다림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방주의 주인은, 그리고 그 방주에 탄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해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면 모두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고, 인생이 꿈꾸는 행복이고, 그토록 목말라 하는 성공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모두 사라져버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시겠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의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을 통해서 증명하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중한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노아의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다가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인 신앙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언제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노아와 같은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방주에 탔고 방주에 탄 생명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됨을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누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최후의 심판 그 너머 이 땅에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지를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정녕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 안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을 통해서 다시 그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수의 심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창세기 안에 담아 놓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노아의 때처럼 죄악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메시지를 결코 농담처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한 분명한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참된 자녀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가 모든 짐승 중에서 깨끗한 것을 그리고 모든 새 중에서 깨끗한 것을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드렸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세상을 죄로 물들여갈 때 동시대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다고 창세기 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경건한 셋의 자손들도 결국은 사람의 딸들의 유혹에 모두 넘어가고 노아의 때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의 사건을 창세기는 내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불신자들의 유혹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결국 경건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조차도 그 세상의 화려하고 아름다움에 모두 넘어가 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결국은 세상에 자신을 내어줄 자가 있고 그들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타락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진 때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잃어버린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다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의 소멸과 끊어짐은 혹은 지극히 형식적일 뿐인 예배는 곧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중요한데 여러분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주일은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가장 정결한 짐승과 새를 잡아서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번제의 단을 쌓아드렸습니다. 그를 방주에 살려두신 이유를 노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하여도 그 타락한 땅 한 구석에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들의 보혈의 공로에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한 그 땅은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진정한 예배자들이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조차도 빠르게 소멸되고 바른 진리를 쫓는다고 하는 신자들조차도 변질되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모두가 자기 본위의 신앙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자행한다면 이제 이 시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박한 나라가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 상당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다가 충국문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결단코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황망한 일을 절대로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거나 소홀히 여겨진다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일의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전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노아의 제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회복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어 멸망당한 이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첫 신호탄이 노아의 첫 제사였습니다. 노아가 쌓은 단은 새로운 세상에서 모든 예배의 효시이며 기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에서 강권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니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어떤 변명과 핑계로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허용되고 용납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참된 신앙도 올바른 신자도 아닌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나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고려해야 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상황, 여건 등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무엇도 그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그때 여호와께서 기쁘게 하는 향기를 맡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그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모든 살아있는 것을 파괴시키는 것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날들 동안 씨 뿌림과 그리고 추위와 더위 그리고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사를 거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첫 제사를 하나님이 매우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고개조차도 돌려 쳐다보지 않으시는 가인의 예배 같은, 그러나 인간 편에서는 예배라고 우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는 대로 성회와 함께 저질러지는, 하나님께서 견디기 싫어하시는, 견디기 힘들어하시는 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예배의 주체가 사람이 되고 사람을 위해서 형편에 맞추어지고 짜여진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더럽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다른 불을 성소에 가지고 온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노라고 그렇게 떠벌리다가 산채로 땅이 갈라져서 삼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게 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배 드림으로 일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노아의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러함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타락한 인생들 때문에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일들을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슬프게 하면서도 또 한편 안도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홍수와 같은 쓸어버림으로 저주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의 저주의 근원인데 그 인간의 악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땅에 살아가는 생물들을 저주하신다면 계속해서 이 땅에서 홍수 같은 재앙과 재난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뼛속 깊이 죄로 가득 찬 인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땅을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일들은 온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은 행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처럼 전 세계를 멸망의 심판으로 몰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지 지금도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재앙과 재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까지도 멈추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는 두려운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범인류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일은 행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한 국가에 대해서, 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징계와 보응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한국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나아가서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사악함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때에 주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선도, 어떤 의도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악을 향해서 달려갈 뿐인,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비참한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선수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만이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을 다시금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이제 홍수와 같은 이변과 혼돈과 엄청난 질서의 파괴를 일으키는 일들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으면 거두게 되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오는, 낮이 있으면 밤이 찾아오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하신 질서 속에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서 순리대로 순적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사계절과 낮과 밤이,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이제부터 인간이 더 타락하고 더 추악해져도 그렇게 이 땅을 보존해 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배도하면서 이 땅을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로 인해서 다시는 세상을 갈아엎지 않겠다고, 모든 것이 질서대로 유지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지금도 묵묵히 전능자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열기를 모두 몰아가시고 서늘한 가을 바람으로 우리를 위로하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박농쿨과 장렬하는 태양으로 가르치셨듯이 그렇게 여전히 말없이 순종하여 따르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이 자연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노임을 받을 때까지 그 고통을 견디면서 창조의 섭리와 뜻에 묵묵히 순종할 것입니다. 오직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만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고 하나님께 순복할 줄 모르니 오늘의 우리의 애통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입니까? 자연 만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도 무엇을 교훈하고 우리의 영혼에 깊이 각인시키고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그것을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